깨달음. 어떻게 보면 참 거창한 말이고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다소 건방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란 지극히 공력이 높은 선사가 아무도 없는 암자에서 십수년간의 면벽수도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으니까요. 일단 깨달음이란 그렇게 거창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형이상학도 고고한 관념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실전 생활기술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첫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밖의 일로 지칠 대로 지쳐 집안에 들어오니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차려먹고 쌓아둔 설거지, 함부로 벗어놓은 빨랫감, 읽다가 그냥 던져놓은 책들.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이 꼴을 보니 더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래서 팔 하나 들기 힘든데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절로 한숨이 나오고 비명이 새어나오지만 매일매일 그랬던 것처럼 청소를 합니다. 겨우 청소를 끝내고 나니 정말 씻을 힘도 없습니다. 대충 세수를 하고 자리에 누우니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내일 또 이 모든 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아,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생각하며 잠이 듭니다. 아마 이 상황이 익숙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 우리를 청소를 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대체 누구의 명령일까요? 분명 우리는 움직이기 싫은데, 쉬고만 싶은데 누가 우리를 청소를 시키는 것일까요? 그 명령자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명령자는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움직이기 싫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령자는 내 안에 있는 관념, 핵심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심어진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부모님이죠. 언제나 집을 깨끗하게 치웠던 엄마의 모습이 내 안에 명령자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용의자는 죄책감입니다. 부지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죄책감이죠. 우리에게 죄책감은 강력한 명령자로 작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시키는 명령자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일단 나와 명령자를 분리하면 우리에게는 전에 없던 선택지가 생깁니다. 즉, 명령자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 말이죠. 이 깨달음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입니다. 어머니의 삶은 지금 내 삶과는 달랐습니다. 살아온 역사도 다르고 살아갈 미래도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무조건 자신의 삶에 적용해 명령자로 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명령자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은 피곤해지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언제나 죄책감이라는 감시자의 눈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많은 일들을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대개 하면 본전, 안 하면 무조건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죠. 그러니 삶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갓집에 시집온 며느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어처구니 없고 부조리한 제사를 평생 지내고 나면 아무도 강제할 사람이 없어도 이제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그 삶을 다시 강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면화된 규율은 시간과 함께 절대적 명령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저 탁 한순간 놓아버리면, 한순간 깨달아버리면 이 명령자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데도 말입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이런 무리한 제사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죄책감을 향해 싱긋 한번 웃어주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절대적 명령자가 한순간의 깨달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말입니다. 죄책감이란 그저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소나 제사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명령자와 나를 분리하고 죄책감의 허망함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공포도, 분노도, 우울도, 걱정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내가 아님을 아는 순간, 더 이상 그것들의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절대적이거나 원래 그렇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관점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안 지낼 수도 있고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도 규율도 없이 살면 삶이 게을러지고 엉망이 될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명령자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우리는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은 오히려 더 정돈되고 하고 싶은 것들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열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안에 명령자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와 행복이죠. 이렇게 하면 때로는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심지어 무리로부터 배척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의무를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 죽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가축들이죠. 우리의 존재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기에 자유롭게 살아도 됩니다. 애초에 짊어져야 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의 길이 있을 뿐이죠.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여기까지 시장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